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사람, 세 번째 속사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사람, 변화되어진 사람이라는 주제로 한 줄 말씀을 드렸고, 또한 하나님께서 변화를 통해서 세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목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 세 사람으로의 변화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모두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으며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 사람의 변화 그리고 완성,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주제입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특별히 인생에 대하여서 후회가 깊고 또 회한이 많은 분일수록 이 새 사람에 대한 이 소망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라고 소망이 클수록 우리 안에 절망과 좌절도 비례해서 때로는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의 주제에 대한 소망이 큰데 문제는 아무리 보아도 내 자신에게서 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참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적지 않은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내가 새 사람이 되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내 모습이 달라진 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가까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비치는 내 모습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거나 때로는 변화가 있어도 너무 미비해서 그것을 변화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에 대한 변화, 소망이 참 우리에게 깊이 다가왔지만 우리가 좌절과 실망을 갖게 되어지는 중요한 포인트, 아마 다들 한 번씩 겪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다들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난 안 되나 봐. 나 뭔가 부족한가 봐. 나에게 세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주 멀리 있는 단어인가 봐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자책 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 사람으로의 변화는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세 사람으로의 변화를 여러분들 안에서 만들어 가고 계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혹시 나는 아닌가 봐 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다 접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가? 왜 우리들의 눈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임하는 자리가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세 사람으로의 변화가 우리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 저는 생각할 때마다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저처럼 이게 별로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씨 뿌리고 나면 이게 싹 날 때까지 얼마나 의심이 되는지 몰라요. 잘 안 나와요. 왜 이게 뭐가 잘못됐나? 씨가 죽은 건가? 햇빛을 제대로 안 보여줬나? 흙이 잘못됐나? 물을 덜 줬나? 하여튼 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다가 이제 며칠을 하루에도 12번도 더 가서 보지요. 싹이 나나 안 나나? 안 나오면 에이 죽었나 봐. 별거 없나 봐.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접고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쯤 되어지면 어느 생각 이렇게 싹이 이렇게 쏙 올라온 걸 보게 됩니다. 그 씨가 들어가서 그 땅을 뚫고 이렇게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 굉장히 더디고 조바심 날 정도로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실은 그 시간 동안에 잘 자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땀을 뜨고 딱 올라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세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실은 이 변화가 그렇게 되어져야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화분에다 뭘 심다 보면 여러분들 웃자란다라는 거 아시죠? 헛자란다라는 거. 이렇게 가늘게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몰랐는데 햇빛이 부족하면 그렇대요. 제가 집에서 기르는 거는 다들 어쩌면 그렇게 비리비리비리하게 올라오는지요. 근데 이거를 베란다 바깥에 화분대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정말 그렇게 더디게 자라는데 올라올 때 보면 아주 튼튼하게 올라와요. 그리고 나중에 자랄 때 보면 나도 무슨 식물 기르는데 재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자라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실 때 웃자라고 헛자라는 거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자라기를 원하시거든요. 제대로 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위하여서 가는 과정이 뭐냐? 속사람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의 시간들을, 긴 시간들, 때로는 숙성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 사람의 변화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내 안에 변화가 더디거나 미미하다고 실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변화의 일들을 만들어가 계시고 그 변화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세 사람에 대한 소망을 확고하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하는데 이 속사람 안에 우리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변화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속사람 안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겉사람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실은 이 과정에 대해서 실은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수록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참 이 속사람의 변화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마치 사도 바울은 내시경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에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에베소 4장 1절에 3절은 다른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하다 보면 이게 우리 안에 속사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을 제대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속사람의 변화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느냐? 4장 1절에 나오지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르심. 속사람의 변화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느냐?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이 어떻게 속사람의 변화, 세 사람의 변화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느냐? 내 삶의 시작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남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죠. 육의 사람의 탄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육으로 태어남이 제대로 된 삶의 시작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남이 진짜 삶의 시작이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작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오늘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나에게 죽어있던 내 영, 잠자던 영이 깨어나 살아나서 나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시작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부르심으로 인생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내용들이 성경에 실은 가득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시작되어진 이야기들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매한가지고요. 모세도 매한가지고요. 실은 굉장히 많죠.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로 부르실 때도 적지 않은 경우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도 12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실 때 많은 경우에 그의 이름을 부르셔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들은 그 사람이 영이 깨어나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전환되어지는 삶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들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의 변화의 시작인데 그 부르심에 듣는 것이 우리 육신의 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의 영의 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에요. 그 영의 말씀의 목소리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서 속 사람으로부터 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시는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전달해 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 야곱, 이스라엘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내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지정해서 불렀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서부터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죠.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진 자, 죽은 자들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이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어지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시는 목소리로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삶의 전환이 필요한 자에게 전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신 이유는 정말 선을 이루는, 내 삶의 선을, 축복을 주시기 위한 뜻으로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의, 속 사람에 일어나는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럼 이 부르셨을 때 그럼 부르신 것으로 끝나냐? 끝나지 않지요. 에베소서 4장 1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나 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내 속사람이 움직이고
그 나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영의 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실은 반응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에 상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합당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양팔저울 아시죠? 양팔저울. 양팔저울에 이쪽에 뭐 하나 무게가 있으면 균형을 맞추려고 여기 안에다가 뭘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안에 처음에 느꼈던 사랑이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가 이 위에 반응을 요만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의 사랑이 내가 알다 보니까 점점 커지고 깊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반응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끔 내 안에서 조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의미예요. 균형을 맞춰 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영적으로 거의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반응에 하나님께서 주신 반응은 놀라운 반응이에요. 전에는 없던 반응이거든요. 전에는 내 삶에 있어 본 적이 없었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을 때 내 생각의 결이 달라지고 내 관심사가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무슨 소리냐?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관심은 아예 하나님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 순간 관심의 내 삶의 영역에 중요한 분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 삶에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에 그냥 하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왠지 처음엔 잘 모르겠죠. 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좋아하시는 일일까? 해도 될까? 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변화를 가져가는 중요한 일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로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실은 이런 반응들이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데 왠지 불편해.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걸 억지로 외면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서 불편하고 괴로운 일들이 내 안에서 자극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 또한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겉사람으로 나타나는 변화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 특히 우리 사역자들, 신학교에서 면접 볼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라는 걸 물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져서 신학교 들어오는 거거든요. 신학교 공부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이게 돈 버는 일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에요. 내 생업을 그만두고 학교에 들어와서 4년을 그냥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먹는 것을 하나님께로 공급받으면서 사는 시간들이에요. 더 어려운 사람들은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부르심이 확실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신학 공부할 수 없어요. 주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부르심은 축복이죠. 부르심이 삶을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르심이 우리들의 삶에 전환을 준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씀으로 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거꾸로 뒤집어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를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내 삶에
정말 하늘의 것 가장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성도들이 입게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이 부르심을 이해하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이고 그것은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진다. 첫 번째, 우리 속사람에게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체되기 시작되어져요. 우리에게 안 해도 좋은 성품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좋은 성품, 더 좋은 성품이 되어지고요. 건강한 성품은 더 건강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거친 성품들, 다듬어야 될 성품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것을 온전한 성품으로 바꾸어 가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성품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의 성품에서 제해버리시는 일들도 일어나요. 우리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귀한 변화예요. 그 변화의 과정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납니다. 단시간 내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속사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예수님의 성품이 있죠. 굉장히 많은 성품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만들어지는 성품을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데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용납함이에요. 이 네 가지의 성품이 우리 속사람에서 일어나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요즘에 갑자기 변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됐나 봐.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누가 변화되었으면 죽을 때가 됐나 봐.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만큼 있기 어려운 일들이 성품이 변화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의 속사람에 관여하시면서 변화되어진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 육의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셔서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과정에서 열매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르심이라는 건 똑같이 나오지요. 부르심에 들어요.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 동행하실 때 무엇을 하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어떤 친구 사귀냐가 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게 되어지면 문을 열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그 영향을 받을 때 우리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난다. 속사람에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인 거죠. 그러면 네 가지의 변화, 우리 간단하게 봅시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누가 큰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크신 분은 하나님, 나는 작은 존재, 겸손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겸손이 바로 그 의미죠.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참한 미약한 존재로 우리가 처음에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이것이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겸손함은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터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하셨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의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새 사람 우리 완성에 모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의 양을 맡기시고 먹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겸손한 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약하고 미천하고 부끄럽고 자아가 너무나도 쪼그라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의 마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따라할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겸손해요. 말씀이 충만하면 겸손해요. 신앙이 깊어지면 겸손해요.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져요. 겸손해요.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간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알아서 똑똑해지고 그래서 교만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채워서 교만해진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겸손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갖는 가장 첫 번째 성품의 변화예요. 그럼 두 번째,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착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시냐? 온유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수용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뜻이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기도하셨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셔요. 자기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온유가 되어질 때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내 앞에 들어와요. 내가 덜 됐을 때는, 온유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핑계가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되어져 가면 핑계거리가 점점 줄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져가는 중요한 변화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이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봤다면 이제 점점 온유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 아멘으로 읽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내 심령에 들어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온유함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성품의 변화가 뭐냐?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라는 거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자포자기적인 인내가 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참고 견디는 거죠. 그냥 꾹 참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그 오래 참음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확고부동한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참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오래 참음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품의 오래 참음은 물론 후자의 오래 참음이에요. 여기에서의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냥 꾹 참는 거예요. 근데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그냥 꾹 참는 게 아니라 꿋꿋하게 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굉장히 굳은 심지를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갈대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굳은 심지를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또렷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렷하게 초점에 맞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총을 입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에요.
실은 이 오래 참음의 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래 참으셨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의 귀한 성품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래 참음의 아주 대표적인 성품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일체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의 모든 것. 끝판왕, 완성. 그 본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오래 참음.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오래 참음에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성낼 힘이 없어서 성을 안 내시냐? 그게 아니죠. 많은 능력을 어디다 쓰시느냐? 오래 참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을수록 어디에 쓰느냐? 오래 참는 데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 은혜를 어디다 쓰느냐? 오래 참는 데 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전에는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럼 어디다 써요? 내가 누구를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어디다 쓰느냐? 내가 받은 것을 어디다 쓰냐? 오래 참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오래 참는 데에 쓴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예수를 닮아가면서 갖게 되어지는 또한 중요한 변화의 초점입니다. 네 번째 성품의 변화를 봅시다. 네 번째는 뭡니까? 용납이에요. 4장 2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용납. 용납은 뭘까요? 받아내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낼 수 있도록 내 존재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댐이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물들이 막 여러분들 물 쏟아질 때 무섭잖아요. 근데 그 쏟아지는 물에 큰 댐은요. 그 물들을 다 받아냅니다. 다 받아내서 그 밑으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서 그 물이 지나가면서 만들 수많은 처참한 모습들을 막아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댐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을 힘을 다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버티는 거거든요. 이게 용납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미워하지 못해서 안달난 세상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이 쓰나미처럼 이 미움과 분노가 여기에 쓰이고 저기에 쓸어가면서 때로는 전쟁도 일으키고 다툼도 일으키고 수많은 분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납함이라는 이 큰 그릇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으셨죠. 다 짊어지셨죠. 그리고 그 문제를 다툼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 안에서 종결시키는 최종적인 종결자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쓰셨단 말이죠. 이게 용납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그 용납함이라는 것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비록 아직 작은 그릇이지만 작은 미움, 작은 다툼, 작은 분노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져 가고 그것을 담아낼 때 기뻐하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못 담아낼 때 있어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 담아낼 때 전에는 내가 이런 걸 왜 담아? 라고 즉각 버리고 나도 그것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담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나를 보면서 내 안에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것. 이건 상당한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속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는 자, 이 용납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분노와 미움을 담아내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고 평안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의 축복 중에 뭐가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의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딱 닮았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딱 닮은 사람이다.
용납하는 그 자가 얼마나 귀한 성품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의 시작이 되어졌다면 이제 과정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동화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점점점 이 안에서 내 속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긴 시간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일을 항상 이뤄가는데 멈추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된다. 에베소서 4장 3절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과 내가 점점 닮아가니까 하나가 되어져 가죠.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는 얻지 못했던 그 기쁨과 평안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평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소중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평안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사단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갈라놓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전에 같았으면 반짝거리는 조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뒤를 등을 돌려서 그것을 쫓아갔던 나였을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반짝이는 금덩어리를 내 앞에 두면 예수님께 등을 돌려서 그 금덩어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기쁨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사단이 나에게 금덩어리나 번쩍이는 세상의 쾌락 같은 것으로 내 앞에 계속해서 내놓을 때 이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 되어짐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인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는, 그럴수록 더 정신 바짝 차려서 저는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자로 변화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속사람에 일어나는 중요한 세 번째 변화의 단계예요. 이거는요,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진 변화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시작되어지는 속사람의 변화의 시작이잖아요.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작되어졌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면서 부족해도 참기도 하시고 부족해도 용납도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과정을 주님께서 하셨지만 속사람의 변화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점점 그 부르심의 합당함이 커진 자가 되어지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심의 목소리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도 주님 사랑하는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에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의 단계죠. 이 변화의 단계가 되어지고 나면 속사람은 이제 주님으로 꽉 찬 자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내 눈에도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이고 내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도 당신 변했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이 내 눈에도 보여라는 그 단계로 이제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속사람의 그 변화가 충분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겉사람으로 튼튼하게 정말 제대로 잘하는 겉사람으로도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함께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변화에 완성되어진 새 사람의 과정들을 이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전에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이 변화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 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여러분들 붙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잖아요. 주님의 일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속사람의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뜨거운 불덩어리를 여러분들 안에 넣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이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변화되어지는 세 사람과 거리가 먼가 봐. 라는 말들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될 이유가 오늘 나눈 말씀 속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이해하셨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셔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 쏟아내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주의 복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미 속사람을 벗어나서 겉사람의 변화를 가진 성도들도 있을 테고 이제 갓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나를 부르셨나? 라고 느낌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것은 모두가 다 변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공통의 주제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중단 없이 베풀어집니다. 우리 2025년 우리 성도 모두가 주의 사랑 더 깊이 확신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고 그렇게 성숙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